가끔 신문에 보면 그 공군 조종사들이 그 비행기를 몰다가 그 비행기가 문제가 생기면 그 비행기를 버리고 탈출을 하고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또 때로는 이 공군 조종사들이 비행기와 함께 순직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것이 신문 기사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한 2년 전 기사를 읽는 중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공군 조종사들이 이제 탈출을 하고 비행기를 버리고 조종사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종사들이 탈출을 하지 않고 비행기와 함께 그냥 순직하는 경우, 전사하는 경우, 그것도 전사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이제 신문 보도에는 비행기가 추락을 할 때 민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종사들이 끝까지 비행기를 민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다가 비행기를 민가에 떨어지지 않게 한 다음에 죽었다, 순직했다, 이렇게 기사가 실리지만 그분이 이제 공군에 종사했던 분인데 그 비행기가 떨어질 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민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공군 전체에 퍼져 있는 이 생명 경시 사상 때문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공군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버리고 탈출을 해야 이 비행사 한 명을 만드는데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그 비행사들이 만들기 위해서 수십억이 들어가는 그 돈뿐만 아니라 이 비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이 공군 전역에서 비행기 값이 수조 원씩 하니까 요즘에는 그 비행기를 끝까지 살려봐라, 구해봐라 이런 명령을 수시로 공군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사들이 자기도 사실은 만들어내는데 수십억이 들어가지만 수조 원에 해당되는 비행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다가 결국 순직하고 그걸 미화해서 신문에는 민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다가 조종사가 순직했다. 이렇게 기사가 실리고 보도가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게 뭐냐면 이기적인 생각, 생명을 경시하고 돈을 우선시하는 공군의 그 상급자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아까운 비행사들 죽게 만든다.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 실제는 이게 아닌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하 이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세상이 참 미화하는 것도 잘하고 포장하는 것도 잘하고 그렇게 포장된 것 속에서 그 실제가 우리 눈에 보일 때마다 세상이 참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마가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예수님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또 예수님을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 앞에서 이미 죽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마가는 지금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었는데 그 죽게 된 연유를 다시 끄집어내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는 누가 내렸느냐 하면 헤롯이 내린 평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그를 보호했고 그 말을 들을 때는 크게 번민했지만은 속으로는 한편 달갑게 여겼다라고 하는 헤롯의 반응들을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자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이 달갑지 않지만
그 말을 듣기 싫지만 마음속으로 이 말이 나에게 필요한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말이 바로 누구냐면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의 말은 듣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속으로는 나에게 필요한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달갑게 듣는다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사람 귀에 참 맞게 들리는 소리,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게 들리는 소리 앞에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 목사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목사들이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말씀이 제일 은혜롭고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이런 말에 현혹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목사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말을 선배들이 항상 하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그런 말 듣고 난 뒤에 우쭐하지 마라. 더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목사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쉬워요. 장로님들도 목사님 이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말이죠. 우쭐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조심해야 될 얘기지만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서 잘못 착각을 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참 어처구니 없는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죠. 조그만한 여자아이 하나가 춤을 추는 걸 보고 헤롯이 야, 너 참 춤 잘 춘다. 너 뭐 갖고 싶니? 그러면 네, 저요. 50인치짜리 테레비 하나 우리 집에 사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저 명품 옷 하나 가방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소녀가 구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뭘 구하느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참 당돌하고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한 거죠. 거기에 헤롯이 아니다. 그건 네가 달라고 해야 될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는 이거 가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걸 줬어야 되는데 헤롯은 그 어처구니 없는 요구 앞에 그래? 그러면 시위대 군인을 하나 불러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어처구니 없게 죽는 일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죽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그 남미의 혁명가라고 하는 체 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전이 한 요만하게 두꺼운 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르헨티나 출신이에요. 아주 잘생겼죠. 베레모를 쓰고 얼굴을 이렇게 파이프를 물고 있는 사진이 옛날 티셔츠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진인데 그 사람이 아르헨티나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쿠바의 카스트로하고 쿠바 혁명군으로 쿠바를 공산화하는데 사회주의 국가로 많은데 혁혁한 공을 이루죠. 그리고 난 뒤에 카스트로가 국가 원수가 되고 이 사람은 나라의 국가의 그 은행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은행장이 됩니다. 근데 은행장이 됐다가 한 1년도 안 돼 가지고 내가 의사인데 무슨 은행장이냐 그리고 치우라 그러고 난 뒤에 자기 직을 내던지고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또 사회주의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세계가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잘 사는 이런 가장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명한 게 사회주의다 이렇게 생각한 지식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볼리비아에 가서 또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혁명군에 가담을 했다가 붙잡혔어요. 근데 사실은 쿠바의 평의회 쿠바의 국가평의회의 의장과 돈독한 사이면서 쿠바의 국민은행 국민들의 그 은행의 은행장까지 지내는 사람이 그 숲속에서 어처구니 없이 그냥 똑같은 병사들처럼 총살당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어처구니 없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 쿠바에서도 우리나라를 건국한 거나 마찬가지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 사람이니까 체 게바라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국민장으로 그를 치루었는데 이미 그는 그렇게 죽고 말았죠. 그렇게 체 게바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건 뭐냐? 하나는 세례 요한은
모든 걸 포기하고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 제가 그가 뭘 입었는지 뭘 먹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저는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제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기라고 하는 건 가질 수 없는 걸 포기했다는 말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그걸 포기했다고 말하면서 자기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가 굉장히 큰 신앙의 위인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질 수 없는 건 포기했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못 가지는 거죠. 근데 가질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게 진짜 포기란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가질 수 없는 걸 포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출생도 제사장 집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귀족 생활도 할 수 있는 신분이었고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포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즘에 보면 포기하는 얘기를 할 때 자기가 가질 수도 없었던 그리고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런 처지에도 없었는데 그걸 안 가지고 안 가졌다고 포기했다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사람들에게 포장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기만이죠. 기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제일 어렵고 힘든 문제로 다가온다는 거죠. 성경 공부하세요. 합니다. 헌신하세요.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려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포기가 제일 힘들어요. 어렵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너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 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 집안에 있는 우한 이런 걸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너를 포기하고 너를 부인하라는 말, 너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네가 선 자리에서 너를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 환경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변화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 주소가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내 삶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 나는 이건 포기 못해.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올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느냐? 아들이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근데 제가 그때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지? 그거 난 원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포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떠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 이게 포기거든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신앙,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안 어렵겠어요? 저도 어렵죠. 다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걸 우리가 매일 고민해야 돼요. 사실 헌신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포기하는 삶. 만약에 하나님이 너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예, 하나님 그래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겁니다. 그래, 그거 포기해봐. 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포기할 수 있을까?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는데 세례 요한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처구니 없이 죽지만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포기할 수 있니? 이걸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 포기할 수 있어? 포기할 수 있어?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항상 섬뜩하게 느껴지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너 포기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예, 주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사는 신앙인이 될 것이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그걸 오늘 아침 되물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